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못 위에 넣어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나 인사합시다. 살리는 인간관계를 합시다. 살리는 인간관계를 합시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복과 화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함을 느끼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필요로 하지 않다. 그 영적 상태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영적 여지가 저와 여러분이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자꾸 그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는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듣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막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 마음에 읽자마자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등장하는 것 자체가 원수입니다. 원수. 아니 그냥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인간관계도 쉽지 않는데 웬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예 우리 못할 것만 다 소복이 담아놨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아무리 질문해도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계속되느냐. 주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질문도 하고 이거 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 늘 할 수 있습니까? 하루만 아니 잠깐만 안 돼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답으로 왔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굳이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의도를 발견해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어떤 사랑이냐.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받기 위해서 줍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언제 뺏깁니까? 받으려고 줬는데 안 줘. 그래서 뺏기고 섭섭하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이런 계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계산대로 안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죠?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인이어야 돼요. 친구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어야 돼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때 그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뭐지요? 무조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익숙해 있냐? 조건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쳐다보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멘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냥 억지로 아멘을 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27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뭐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29절에 이 뺨을 치는 자.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게 구하는 자. 그리고 뭐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완전 뭐 어째 이렇게 표현할 안 좋은 것만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행히 좋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거의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정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좋아하라고 안 하고 뭐죠? 사랑하라고. 원수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면 맞은편 뺨 돌려주고 겉옷과 속옷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거절하지 말고 겉옷 가져가는 사람한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남을 대접하라고.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느냐?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이런 속으로 말을 하죠. 속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게 칭찬받는 거 안 들을 거니까 그냥 나 이거 하게 해달라. 원수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애인을 누군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인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죽이지도 않고 뭐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살려주고 힘들게 해가 살려주고 힘들게 결국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속이 불이 날 줄 아는데 불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수를 하면 불이 날 줄 아는데 불이 나지 않다.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복수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그 연인이 자기 애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바라고 give and take 받기 위해서 주고 있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35절 36절까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사실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 속에 가장 중요한 거룩, 구별됨, 그거는 뭐지요? 단순히 신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차이가 나고 모습이 차이가 나고 인간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지 전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딱 한 번만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해야 되잖아요. 저와 이런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뭐 예를 들면 가족들 오늘 본문의 왼수 미워하는 자 이게 해필이면 시댁 식구들 뭐지요?
형제, 친구 뭐 여기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상처를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는 가족들한테 더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는 더 함부로 하는데 불신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막 너무 존중하고 그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거기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기는커녕 참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말씀하셨냐?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안에는 없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뭐냐? 이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는 죽음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이래 말하면요 구체적으로 적용 안 시키면 그냥 뭉뚱그리서 모든 것 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1순위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뭐죠?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죽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또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지? 십자가 앞에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는 것이 십자가.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편과 좌편에 뭐지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한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 십자가 앞에는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그 강도도 뭐지요? 용서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란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어디 됩니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하늘의 것만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로 하느냐? 충만해야 되느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서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포기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35절 끝부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 우리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자, 이런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인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란 말은 결국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얘기가 뭐냐? 과거만 쳐다보지 마라. 현재만 보고 있지 마라. 과거만 보고 현재만 보면서 단정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자가 맞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들을 용서해 주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기 보면 전에 몰랐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속에 언제든지 그 사람의 뭐가 숨어 있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쳐다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늘 저러다가 끝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다가 끝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리는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분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지. 정말 믿음 좋으면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7화를 떨어도 용서해 주겠지.
이를 이용한다. 이용하는 것까지도 뭐지요? 용납해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바울은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한 대로 내가 만약에 하면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상대방이 하는데 나 그래 안 한다. 그러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여러분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잖아요. 뜨겁다 말하면 뭐가 뜨겁다 말입니까? 얼굴이 뜨겁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화끈거리는 창피당하는 그런 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와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거를 놔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38절에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지를 오늘 가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것보다는 뒤에 내용이 너무 깁니다. 은혜스럽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 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진 줄 압니까? 그냥 주란 말이 아닙니다. 요 주라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뒤에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여기 주라는 말 속에는 주기만 하라는 겁니다. 주기만 해라. 받으려고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보니까 뭐랍니까? 안겨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풍성한 것. 결국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이 말씀은 언제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 말고 죄인에게 주는 거 뭐죠?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주는 거 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줄 때 그 말은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근데 그거 받을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내한테 온다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그게 아닌 사람한테 더 축복을 빌어야 돼요. 사실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퍼부을 때 그게 내한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안 나간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오늘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자비로우심, 이 부분이 아니고는 절대 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 결론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이란 이 말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중요한 자기 올무에 딱 걸립니다. 말하면서. 특히 뭐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무에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을 하면서 그 말이 그 상대방도 듣고 있지만 누가 듣고 있냐?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뭐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럼 뭐야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줄 수도 없음을 발견해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제는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이익이 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살리는 인간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요 전도사만 8년 했습니까? 강도사 그래가지고 도사만 거의 10년 했습니다. 성도들 눈빛 보면 압니다. 목회는 결국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는 어떤 거냐?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몰라도 아는 척.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런저런 걸 하잖아요. 하면 벌써 다 이게 뭐 이게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압니다. 모르는 척. 그리고 살리는 생각을 해보. 그러면 결국 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살게 하시냐? 저를 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는 2개 있잖아요. 입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우리는 막 듣는 것 속히 말하는 것 속히 그러잖아. 속히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대 이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줄 수 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 손양화 목사님 2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던 공산주의 그 아들을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그렇게 그러면서 손양화 목사님 그 2 아들 천국 가고 난 뒤에 그 기도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 너무 정세가 6.25 때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에 2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 한 명의 순교자도 귀한데 우리 가정에 2명의 순교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중요한 고백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그 아이를 죽인 총 사주겠는 그 나이도 어려요. 그러니까 양아들로. 그래 뭐 결국 이 사랑의 원자탄에는 이 중요한 작품이 나온 거는 누구의 정언으로 나온 줄 압니까? 물론 그 시대의 사람 다 알았지만은 그 디테일한 거는 누가요? 양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기를 사랑했던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새로운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뭔가 거부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애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건 놔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 말고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조명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